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른 새벽부터 오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이었고요. 그때 재판을 마무리할 때쯤 굉장히 특이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3장 18절입니다. 우리 오늘 23장 읽었는데 23장 18절 조금 위에 한번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에 바라바를 우리를 위해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죄수가 되어버린 그 예수를 향한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는 거죠. 그럼 바라바는 누구냐? 당시 유명한 혁명가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주의고 직접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웠던 그 독립투사로 보면 되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처형해야 하는 1급 죄수입니다. 테러범이죠. 반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계속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유대 종교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왜 종교법을 가지고 이 어긴 사람을 왜 나에게 데려오지? 굉장히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지 않습니까? 내일 있을 일인데 내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 시신을 훔쳐다가 거짓 소문내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는 로마 군인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빌라도가 짜증을 냅니다. 너희에게도 수비대가 있는데 왜 로마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는 유대 종교법을 어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동포끼리는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치욕스러웠죠. 발가벗기고 또 죽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당시 문화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명예스럽게 죽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 그러하기 때문에 같은 동포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십자가 형벌을 주었느냐? 로마를 대항한 정치범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 형벌의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도 아마 정치범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특히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단어들이 로마를 대적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옆에 달린 그 죄수를 비롯해서 바라바도 로마를 대항한 혁명자들, 독립투사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잡혀갔는지 다 보았고 재판의 과정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신문 과정도 다 지켜보았는데 문제는 그 예수에게는 독립투사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로마를 대항한 어떤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에게는 그런 혈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바라바가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 것 같은 차라리 바라바가 더 낫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는 범죄자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인기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죠. 여기서 확실한 것은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야, 소망 없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라바보다 못하다. 차라리 바라바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이 혈기를 내면서 내가 독립투사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들을 했다면 백성들은 어쩌면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끝까지 그런 말은 하지 않죠. 백성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왜 로마는 이 테러범, 이 정치범을 풀어줬을까? 1급 정치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관습이라고 해도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고 또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 시대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범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 이 사람이 테러를 저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자신감이겠죠. 바나바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잠깐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바나바 정도는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제국은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에서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로마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바나바를 풀어주지만 그러한 바나바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합니다. 저 사람에게 소망 거은 것이죠. 혹시 예수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다시 바나바에게 소망을 걸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우리는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역사를 알죠. 실제 로마는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환호하면서 그가 풀려날 때 그를 보면서 환호했겠죠.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와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됩니다. 독립투사라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보다는 이 두 강도가 인지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나바를 선택했던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 두 강도는 이 두 독립투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씁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한 명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에게는 옳지 않음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한 강도가 예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때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고백과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구원에 이를 만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크기로 말한다면은 정말 예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 될까요? 지금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급 이상 되는 것 같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비록 나와 함께 비참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마감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인다고, 나를 그날에 기억해달라고. 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림을 하나 떠올려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풀려난 바나바를 향하여서 환호성 지르며 그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저 바나바가 풀려났으니 혹시 또 바나바가 이 테러를 성공하면 혹시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수로 비유하자면 정말 겨자씨만한 숫자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이 딱 한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겨우 한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돌아가실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 수백만 명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강도가 구원받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헛된 바라봐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로마 정권 하나 흔들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바라바에 열광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이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의미가 있죠.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고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병도 고치시고 삼년을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의 땀과 피와 모든 것을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오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셨고 그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예수는 바라바가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바라바 수만 명이 할 수 없었던, 대신 그 예수가 하신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 질문에 100점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까? 그 사람은 답합니다. 예, 주일 뿐 아니라 주중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점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잘 하셨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11조와 감사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럼 3점 드리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대답합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가끔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요? 3점 더 드리죠. 이 사람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천국 입구까지 왔는데 100점은커녕 10점도 되지 않았고 이 베드로는 자신을 천국에 들여보내 줄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었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100점 만점 천국에 들어가세요. 오늘 강도가 말 한마디로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가 왜 바라바를 풀어줬겠습니까? 바라바 같은 사람 수천 수만 명이 와도 로마를 이길 수 없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서 바라바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예수를 꽁꽁 묶어두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두면 사단의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사탄은 죽여버립니다. 바라바는 살아있어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로마는 풀어줬고요. 반면 사탄은 예수가 살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실수죠. 오판이죠.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생명을 얻게 되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길입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에게 임한 구원이 그래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보리산 위에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 그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듯이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